하나님께서 이 왕이 처한 현실과 영적인 상태와 그가 속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꿈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 이제 돌이 날아드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영원한 제국,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이거는 영원할 것 같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의 초점은 이 신상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날아온 돌에 초점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임금님이 보고 계신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외부에서 날아들어 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완전히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연 이 돌이 무엇이길래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돌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차. 다니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44절에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45절입니다. 임금님이 모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든 신상들은 모두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상이 오늘날에는 없죠. 이런 데가 거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입니다. 평양에 크게 두 신상이 서져 있습니다. 23m입니다. 엄청 큽니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밑에 이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의 패러디입니다. 원래 마귀는 패러디를 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상과 신상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이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절에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우상들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내적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만 내면에는 커다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돌에 의해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럼 이 돌에는 역설성이 있어요. 돌인데 쇠와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돌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골리앗이 왜 무너지죠? 최첨단 무기에 맞아서 죽습니까? 사울의 갑옷, 칼, K9 자주포를 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돌멩이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 역설적인 일이에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왼손이 나와서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고 그가 픽 하고 쓰러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력한,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이 돌, 이 역설적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 말씀과 믿음과 순종, 기도를 통해서 이 돌은 오늘날 갑자기 역사에서 사람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죠. 한 주에만 600명이 회심했어요. 600명.
부흥이 없었다라면 이 600명은 다 뭡니까? 다 멸망당할 영혼들이었습니다. 부흥이 와서 그 돌이 날아와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그 돌이 멸망시킬 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영원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고백하고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 한국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얼마나 세속적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이 아니고서는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것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돌로 임하셔서 그들의 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